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함께 꺾고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냐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히드기야에게 항복을 권면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냐냐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하냐냐의 말이 축복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실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과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하냐냐의 예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 요엘, 하박국 등 예레미야와 하냐냐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땅, 큰 나라들은 이방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평화를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 이후 평화와 회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냐냐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평화만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일관성을 말하며 하냐냐의 예언을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다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하냐냐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라 꼴을 보니 이미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혼란과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더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리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만들며 그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진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조차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제사장들조차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 또한 당연히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나아가 거짓과 미혹의 영인 사단에게 속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학은요, 교회 문턱만 밟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몇 년 전의 하나님입니까?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며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셨죠. 여러분, 이단하면 누가 생각나죠? 당연히 이단계의 황제인 신천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정통 교단보다 많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신천지라는 신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치르고 말씀을 외우며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 있게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정도가 아니어라도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알고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욱 진리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고했다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떠한 미혹과 시험과 거짓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반응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혹과 시험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 거짓 선지자 하냐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거짓과 유혹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조금의 신앙과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무나 신실하셔서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